할렐루야. 우리 제목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성령 강림주일. 이게 굉장히 절기가 중요해요. 교회력으로. 우리가 명절자 송편동을 오면 추석도 있고 또 설날도 있고 이렇게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굉장한 절기를 통해서 조상들의 절기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을 6월절에 몇 번 갔냐? 첫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해서 시간도 얘기하고 6월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오실 때는 나팔절 기일에서 오시지 않을까라는 학설을 내놓기도 합니다. 성경에는 절기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는 날입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 신약에서는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고 성령님 오신 이후에 잠잠하다가 1900년 초에 미국 아주사 거리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주사 거리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1907년에 영국 웨일즈를 거쳐서 평양 장대인 교회 성령이 불이 있고 그 불이 남한에 조영기 목사님에게 1958년에 불었어서 이와 같은 오선절적인 펜타코스탈이 탄생된 겁니다. 장로교회는 우리나라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130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60여 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바로 성령운동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운동의 기점이 오순절적이지만 그 중간에는 계속 장로교, 감리교가 있었습니다. 불과 이 펜타코스탈 오순절 교단은 1900 초에 아주사 거리에서 팔함스 목사님이 성령 받은 증거, 성령 임재한 증거가 뭐냐 연구해보라니까 연구하다가 성경에 보니까 이거 방언도 있고 병도 고치고 팔도 길어지고 기적이 성경이 일어났는데 우리도 그런 역사가 있지 않냐. 그래서 성경대로 기도했더니 아주사 거리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 병이 고치고 소방차가 왔어요. 얼마나 불이 난 줄 알고 뜨겁던지 저녁에 막 불이 진짜 임해가지고 팔도 길어지고 병이 났고 이런 역사가 있는 성령 강림주의. 그 안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죠. 우리 스크린을 잠깐 한번 보시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은 히브리서 13장 8절처럼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그 기적이 하나님은 재현시키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이 역사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중생, 인디피케이션, 불신자가 예수 믿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날마다 성령으로 성화되어가는 샌티피케이션. 그리고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영화로움으로 완전히 글로리피케이션으로 변화되는 이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알아요. 이 기도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내 의지로 하고 있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구나. 오늘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목사에게 가장 무서운 벌이 뭡니까? 성령 없이 목회를 해라. 성도님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성령 없이 예배드리고 성령 없이 기도해라. 성령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이고 성령으로 구원받은 네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싸우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시면 육체와 육체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 계시면 한국에 계시지 않습니다. 한국에 계시면 이스라엘에 미국에 계실 수가 있어요. 국부적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시간과 공간을 제한을 받고 우리 육체를 뚫고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영화에 본 것처럼 제자들이 물을 꼭꼭 닫고 있었는데 부활한 영화로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움 오면 문을 닫았는데 뚫고 들어와 버립니다. 오늘 그 성령이 임하시면 이 가운데도 성령이 한번 샥 지나가 버리면 우리를
짚고 뚫고 나가버리면 병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걷어져버리고 비온 뒤에 땅이 깨끗한 것처럼 말끔하게 크리해지고 청결한 마음, 깨끗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발돋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부재인 것입니다. 구약 때는 성령이 국부적으로 오셨습니다. 사무엘에게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다윗 왕에게도 성령이 일시적으로 임했고 또 떠나가기도 하셔서 성령을 나에게 거두지 마소서. 사울 왕에도 성령이 임했지만은 나중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두가니까 악신이 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을 구약 때는 오시기도 하고 떠나가시기도 하지만 신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 때는 예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변화와 혁명을 일으키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구약에도 성령이 오시면 증거들이 나타나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막 창자가 뒤틀리고 뼈가 막 부들부들 떨렸다는, 입술이 떨렸다는 하박국서 3장 16절은 고백합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들렸다. 창자가 그 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부들부들 떨려서 막 방언이 터진 거죠. 무리가 우러러 올라올 때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들이 들어왔으므로 내 몸에 내초에서 떨리는도다. 여기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렸고 내 초소에서 내 뼈가 떨렸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룩함으로 오니까 이와 같은 영적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우리에게 성령을 사모하는데 왜 유독히 순복음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 기도원에서도 성령 충만, 예배 중에도 성령 충만 합심기도, 설교 끝나고도 또 성령 충만 기도, 왜 성령 충만만을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성령 충만은 왜 받아야 되냐? 첫째로 답시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은 제식을 할 때 앞으로 가, 뒤로 가, 우양 앞으로 가, 좌양 앞으로 가, 정신이 확 들어오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총을 줍니다. 군대 오자마자 총 주는 그런 훈련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훈련받고 잘 순종하니 명령 따라 말 한마디에 순종하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도 명령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지시하셨어요. 오늘 성경에도 에베소서 5장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까니라. 그러므로 어리 선자가 되지 마. 주의 뜻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이는 방탕한 것이니. 답시다. 오직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자로 좀 길게 좀 해봐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나처럼 좀 해봐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아멘. 명령령이야. 명령. 선택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국민의 의무가 있잖아요. 납세의 의무가 있고 초등학교 6학년 62페이지 보니까 납세의 의무, 병역의 의무, 교육의 의무. 나는 3대 의무인 줄 알았어요. 납세의 의무, 병역 의무, 교육 의무,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더라고요. 너 몰랐죠? 4대 의무로 요즘 초등학교에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야 그냥 공부하지만은 중학교만 들어가도 뭐가 있어요?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대학교 가면은 자기 전공 과목은 필수 과목에 학점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교양 과목으로 선택 과목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택 과목과 필수 과목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국민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내 명령이 아니에요. 정량식 목사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따라합시다.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셨던 예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성경은 온통 예수님이 되게 얘기입니다. 구약은 969장으로 신약은 260장으로,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으로 전체 202만 3214절로 총 성전이 3만 1009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을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은 구약은 성부 아버지 시대, 성부 아버지가 앞장서서 일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있었지만 신약에는 예수님이 앞장서서 일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당신의 뜻을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갚아버렸다. 상업정력으로 네 죄값을 다 청산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는 성령님께 이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회 시대, 바로 성령님의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성령님과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는 우리는 엉뚱한 일을 합니다. 속도만 있지 방향이 없는 신앙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구약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대로 죄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요.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하신다. 그리고 성경대로 고린도전 15장에 500명이 보는 가운데 두둥실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성경대로 승천하셨어요. 한 가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 500명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500명이 그러면 끝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1장 4절 사도행전 여러분 사도들이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습니다. 들은 바 아버지께서 답시다. 약속하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리고 500명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10일을 못 기다립니다. 10일 날이 이랬을 때 여러분 돈 잘 버는가 한번 볼까? 500 빼기 380 몇 명이에요? 지금 대답한 사람은 부자 될 것이요. 500 빼기 380은 얼마예요? 120명이에요. 그래, 10일을 못 기다린 거야. 오순절 날, 그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오순절 날이면 10일 되는데 380명이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수가 몇 명이에요? 120명입니다. 여러분 120명이서 끝까지 기다려보자. 까지껏 주님이 기다려야겠으니까 구약에는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고 해서 성경대로 죽으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해서 성경대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한다고 해서 성경대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내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했으니 우리는 성경대로 확실히 믿고 끝까지 기다려보자. 그리고 380명이 도망가고 120문도가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과 같이 끝까지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습니다. 저는 예루살렘 이스라엘 가봤는데 진짜 그 마가다락방 같은 데를 보여줘요. 진짜인지 아짠지 모르는데 그가 마가다락방이라고 그래요. 근데 한 진짜 가득 차면 120명 앉겠더라고요. 근데 그 현장을 저는 가봤습니다. 근데 그 현장에서 기도를 하는데 120문도에게 사도행전 1장 15절에 모인 수가 약 120명이다. 120명. 그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후에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답시다. 성령을 받아라. 다시 한번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얼마나 성령 받은 게 중요하면 명령했습니까? 여러분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고 그래요. 365개가 하지 말라, 248개가 하라. 그래서 하라와 하지 말라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복받는 비결 간단해요. 하라 하면 돼요. 하라 하지 마라 안 하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걸 명령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딸 자식을 기를 때 특별히 부모가 뭐라고 해요? 너 10시까지 들어와야 돼. 10시까지 안 들어오면 안 돼. 여자이기 때문에. 요즘이 얼마나 세상이 험난하냐. 이렇게 얘기하면 10시까지 들어와야 됩니다. 명령합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명령해요? 안 중요하니까 명령해요? 중요하니까. 여러분 성경이 읽었다 명령령에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명령하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마다 중요한 걸 명령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코로나19가 와가지고 이렇게 3명을 모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5명을 모이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2.5단계를 얘기하고 전 세계 팬데믹을 써 명령을 합니다. 근데 명령도 좀 희생하는 명령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정부의 명령이니까 순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도 우리가 길을 다니다 보면은 솔직한 얘기로 식당이나 커피숍이나 가보셨어요? 사람이 적어요 많아요? 나는 속이 뒤집어지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마스크 안 하고는 괜찮고 교회에서는 3명만 먹고 2명만 모였어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대. 이런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 그들이 먹을 때는 코로나가 피해가고 교회에서는 3명만 먹고 2명만 밥 먹어도 코로나가 와요? 이거 완전히 이거 희한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중요하니까 아무튼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 우리에게 명령은 예수 믿는 것은 너희에게 성령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다.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국민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환경 보존의 의무가 있고 군인의 의무가 있고 학생들의 필수 과목이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열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때도 성령님이 계셨지만 공식적으로 오는 것은 바로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공식적으로 오셔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날이 기념하는 날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따릅시다. 모든 육체에게. 여러분 120명에 119명만 성령 주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115명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100명만 성령을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만 준다고 하지 않았어요. 120명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퍼부어 준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농사를 하면 우리 교회 앞에도 고추를 심고 가지를 심었는데 우리 교회 앞에만 하나님이 이렇게 비 올 때 우리 교회만 마당에 비가 오고요. 여러분 밭에는 비가 안 와요. 그래요? 우리 밭에만 하나님이 햇볕 줘서 자라고 오고 햇볕 비치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햇볕 안 줘요. 그래요? 다 주시는 거예요. 악인과 서인에게 하나님 다 준 것처럼 성령님도 이 마지막 때에 사모하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신 분만 아멘 하십시다. 나는 성령 못 받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 주길 원해요. 모두 받길 원해요. 모두 다 구원받길 원해요.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30년 목회를 했어요. 괌에서 베트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여의도 순복해서 30년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령 학교를 하고 가는 것마다 강사로 초빙해서 갔는데 성령 받을 사람 앞으로 나서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서 안수를 하는데 성령 못 받은 사람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전부 성령 받아요. 방언이 터지고 영안이 열리고 애언을 하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면 하면 모든 육체에게 주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나는 안 돼.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다시 한번 모든 육체에게, 다시 한번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뭐예요? 애언도 하고,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왜 늙은이라고 할까? 어른이라고 좀 하지. 성경에는 번역을 늙은이 기분 나쁘죠. 근데 성경에 늙은이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늙은이 그러면 내가 좋아요? 저 몫이 싸가지 없다 그럴 거야 아마. 근데 늙은이라고 했어요 성경에. 근데 어찌됐든 성령이 오시면 답시다. 애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을 꿉니다. 믿으시면 하면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뭐예요? 모든 육체에게. 사도행전 2장 4절 봅시다. 성령 올 때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따라서 봅시다.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2부 예배 때도 그런데 꼭 여기서도 그러네. 다 성령 충만하고 다자를 좀 길게 좀 빼보시라고요. 시작.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시 한번 해봐요.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다 all everything 다 모든 육체에게 다 주신다는 거예요. 다. 아멘입니까?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쫀쫀한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오늘 성령을 갈망하고 사모하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애언이 터지게 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모두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길 축원합니다. 인종과 언어와 문화와 지식과 남녀노소 동서고금을 만나라고 온 세계 모두 다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세계 성령을 퍼부어 주시길 원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성령님이 중요하시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우리 신앙 고백할 때 성령으로 잉태해서 성령으로 침례 받을 때도 성령이 머리에 비둘기같이 오셨어요. 성령으로. 병 고칠 때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으로 일을 하셨어요. 심지어는 40일 시험 받을 때도 성령으로 이끌려서 마태복음 4장 말에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 받았어요. 성령 예수님도
그리고 부활할 때도 성령의 영으로 살아나셨어요. 올라가실 때도 성령으로 타치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대요. 오직 성령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데 우리의 빈껍데기 같은 버러지 지렁이 맞던 모두에게 성령을 사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을 낭망하십시다.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을 인정하십시다. 성령을 모셔드리십시다. 성령을 의지하십시다. 성령 충만을 간망하십시다. 성령으로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선택사항 아니라니까요. 필수사항입니다. 명령이에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지통제부에서 제가 우리 친구 별 하나 받을 때도 가고 별 2개 받을 때도 갔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쫙 날돼 있는데 별 3개짜리가 와가지고 우리 별 하나 달 때 딱 별을 달아주면서 이만한 막대기를 주더라고요. 지휘봉, 통치권을 이양한다. 이래야 되나? 통치권. 군 지휘관에. 나중에는 별 2개 다는 얘기. 그 군인들의 꽃이 사단장이네요. 사단장이 됐을 때도 갔어요. 사단장으로 딱 이만한 별 2개를 딱 달아주는데 사단장으로서 지휘권을, 통치권을 준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항상 지휘권을, 통치권, 명령체계. 놀랍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가 예수 믿느냐고? 성령 없으면 안 되나?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실 때는요, 보십시오. 늘 얘기하지만 모래밭에 쇠붙이가 있고 또 못이 있고 있을 때는 잘 안 모아져요. 찾기 힘들잖아. 그럼 간단해 나요. 센 진한철 자석을 갖다가 한번 쫙 덮어버리면 자석 앞에 쇠붙이는 다 붙어버려요. 그렇죠? 마지막 때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는 이유는 성령이 있는 자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마지막 때 호로라가 왜 왔는지 알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을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성령 있는 자만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라. 랩처 끌어당기다. 랩처 휴거 끌 유자 당길 거자 끌어당겨 가본다는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없는 자는 지난 척이 안 붙어.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 종말론장입니다. 제가 한세대학교에서 종말론을 강의했습니다. 근데 24장 다음에 25장이 나옵니다. 25장에 5처녀, 10처녀 비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5처녀는 어리석어서 등과 기름 준비해서 등이 기름이 뭐예요? 모든 해석이 뭐예요? 성령을 얘기합니다. 근데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등이 굳어서 기름을 달라니까 없으니까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가고 5처녀는 기름 사러 그때서 갔지만 이미 늦어서 어리석은 5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슬기는 5처녀만 들림받았다고 종말론장 다음에 그걸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를 보겠느냐. 노아 홍수 때도 끊임없이 마지막을 징조로 이겼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다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가 왜 왔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왜 온지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징조에 주님께서 우리를 깨어있으라고, 성령을 준비하라고, 휴거를 준비하라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성령으로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그래서 명령인 것입니다. 성령. 여러분, 성경도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기장에서 누나 등 엎여서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기 때문에 성경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도화지, 누런 책 있잖아요. 헷갈리 부대 같은 거, 그런 걸로 쓰고 신문지 쪽에서 글씨를 연습하고 목각용불에 침 묻혀서 대롱 끼워갖고 쓰고 이랬지 않았습니까? 호롱물에 머리 다 태워먹고. 그런데 아주 노트가 깨끗한 것을 준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잘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얼마나 읽고 시험을 해가지고 내가 그 노트 막 받았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알았어도 성령이 없으시니까 가장 세상 조리에 빠지고 세상 좋아해서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고 그래갖고 폐결핵이 와갖고 죽을 똥 살똥해서 피가 넘어오는 거예요, 입에서. 그래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때까지면서 기장, 기독교 장로교, 예수교 장로교회 이렇게 다녔어요. 장로교회만 내가 다녔다고. 그래 오산리 기도원에 가서 성령의 불을 금식 기도하다가 받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해서 따따따따따 방언이 떠니까 나 이거 뭔 소리야 미쳤는가 보다. 그 손을 잡다 보니까 이 혓바닥에 잡으려고 하면 소르르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 잡다 보니까 나중에 피천지가 됐어요. 그렇게 성령 세례를 강하게 받고 그 뒤로부터 이 병이 싹 떠나가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고 지금 목사가 되어버리고 선교사를 하게 되고 기적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 사람이 곤두박질 쳐서 완전히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머리에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을 너무나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 간단해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머리로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머리의 지식이 가슴으로 내리까지 30년 40년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일순간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가슴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영적 귀가 열려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님은 명령하신 거예요. 중요하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고, 로마서 8장 1절로 마땅히 기도할 줄 모르지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기도가 나온대요. 로마서 14장에서도 오직 성령이 오시면 의와 평강 희락이 넘치고,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성령이 오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갈라디아서 5장에도 오직 성령이 오면 성령의 사랑이라가 병인내잡이 영성연배가 맺고, 오늘 본문에도 에베소서 5장 18절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지 말아라. 베드로전서 1장 21절도 예언이 언제 되면 오직 성령이면 예언이 나온다. 오직 성령. 이 구절들마다 오직 성령, 이 성령이요 오직 성령. 아멘할 때까지 오직 성령. 여러분 더 크게 아멘할 때까지 오직 성령. 성령이 임해야 기적이 일어나고, 아까 스크린 보는 것처럼 팔도 길어져 버리고 어둠이 떠나가 버리고 가난 저주가 사라져 버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명령력으로 기록했어요. 명령력.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라 하면 성령 충만한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명령이다. 내가 성령 충만 받은가? 왜 성령 충만 받으냐? 두 번째 답시다.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예수 믿은데 개개개 하고 힘이 없고 무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파워하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첫째가 뭐예요? 임한 증거가 권능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뭐예요? 권능, 파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여러분 긴 터널을 지낼 때 여기 터널들 많아요. 고속도로에. 그것 바위덩어리 못 부숩니다. 근데 다이나마이트 나가다 뻥 떠뜨리면 와라 무너지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우리의 암이나 코로나나 엄청난 세상에도 성령이 한번 권능이 임하면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정환 선교사에 모셔서 기도했지만 3초이니까 다리가 쭉 길어져 버리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아까도 기도하니까 물론 환상으로 만든 거지만 팔이 없는데 팔이 쑥 끼져버리고, 귀가 없는데 귀가 생겨버리고, 턱이 이렇게 길었는데 쏙 들어가 버리고. 제가 성령 임재의 기도를 하다가 우리 사모가 함께 기도원을 갔는데, 기도원에서 21살 2살 된 대학생인데 이쁜 아가씨인데 이 암이 걸려서 죽게 생겼는데 수술을 잡았는데, 이 수술도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고름이 있는데 아까 그분처럼 턱에 이렇게 턱 하나가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그 이쁜 얼굴에 이만한 턱 하나 붙어갖고 덜렁덜렁 해요. 그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서 뺑둘레 서 있고 우리 사모는 휴지 두루마리 휴지 가지고 서 있고 우리가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시옵소서 계속 20분 30분 기도해서 하나님의 영을 임재를 삼으니까 이 자매가 막 움직이는 거예요. 눈 감고 계속 성령님에 따라서 가만 움직이십시오. 그러니까 성령님이 그 몸을 잡고 막 휘어졌더니 고역질을 나오더라고요. 그래 거기서 받쳐내는데 피 고름하고 피하고 섞어서 나오는데 한 3시간 기도했는데 이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놀라운 역사를 봤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파워가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요 괌에 가기 전에 베트남에 가기 전에 남양주 성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철야 예배를 인도하고 안수를 해요. 의자를 타고 안수를 이렇게 설교를 하고 가는데 안수를 하는데 이렇게 짚고 가는데 그분에게 손을 얹었는데 그분의 손에서 내 팔이 딱 잘라져 갖고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 팔은 붙어 있는데 내 팔이 잘라나가 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딱 오는 거예요. 어머 내 팔이 있어요. 있는데 내 팔이 잘라나가 갖고 이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잊어버렸는데 일주일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가 90 다 된 분이신데 권사님이신데 딸네 집에 남양주에 왔다가 서울에 사는데 왔다가 그 병에 철야 왔는데 자궁 내막 이 밑이 빠져가지고 사람이 밑에 이렇게 창자 같은 것이 걸쳐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 빠져갖고 창자가 뭐고 쑥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딸들이 잘 사니까 삼성의료원 최고의 의료원에 가서 얘기했더니 연세가 많아서 수술하다가 죽기도 하고 이건 수술할 수가 없고 이거 완전히 다 허물어져 갖고 받쳐주는 게 없어서 죽을 때까지 넣었다 뺐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밑이 빠져본다니까요. 조금만 힘쓰거나 그러면 얼마나 불쌍하니까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중에도 집어넣고 하루에 몇 번씩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창자들이 나오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저녁 이후로 제가 안수할 때 갑자기 불이 임한 것처럼 임하던지 낫다는 확신이 있는데 이튿날도 괜찮고 왜 안 나오지? 내일은 나오지. 기다린 거예요. 밑 빠지기를. 근데 모레도 밑이 안 빠진 거예요. 그때도 안 빠진 거예요. 일주일을 참아보던 게 매일같이 빠지는 거 3번 4번 빠지는데 안 빠져서 일주일 내내 안 빠지니까 내게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나 목사님 설교할 때 1분만 간증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분이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가지고 왔는데 그때 그 안수할 때 성령님 해가지고 그 이후로 그 90 먹은 그 어르신이 완전히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이 파워가 나타납니다. 능력이 임합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정이 임하면 가정이 바꿔집니다. 여러분 사업장이면 사업장이 기가 막힌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아들 딸들에게 임하면 지혜와 명철과 총명이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부재의 성령의 부재인 겁니다. 오늘 우리의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성령님을 인정하십시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답시다.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면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는 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믿으시면 아멘. 삼손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평범한 사람이면 성령이 많으니까 낙이 턱변으로 막 이기고 승리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똑같은 사람이지만 다니엘에게 성령이 많으니까 예언을 하고 미래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바울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앞치마만 던져도 귀신이 났고 손수건만 던져도 병이 낫지 않습니까? 오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답시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의 눈, 육신의 귀로 듣는 게 아니야.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도 믿을 것 못 된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이것들을 보여 성령의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빌 게이츠는 말합니다. 생각의 속도다. 정보의 속도가 힘이다. 21세기는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동산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권력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생산력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21세기에는 정보가 힘이라 합니다. 그게 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힘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할 때 가슴이 변화되고 사람이 달라집니다. 돈으로 환경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해일처럼 임할 때 막혔던 것이 뚫어지고 채방뚝이 무너지고 용암산이 분출하는 것처럼 기적의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보다 훌륭한 스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니세요? 그분 앞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6개월을 동고동 나가고 배웠어요. 예수님하고 67명의 학자들은 얘기했다는데 얘기하신 분 중에 그냥 돌아가신 분이 한 분도 없고 다 해결 받았대요. 여러분 그 정도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직접 교육을 받았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말씀이 뭐가 부족했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잡혀갈 때 다 도망갔어요. 정보령이 아니에요. 말씀 많이 하는 게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왜 말씀을 몰라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직접 하나님에게 교육을 받았다니까요. 궁금한 건 직접 해결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는데 얼마나 지식이 많아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어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받았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직접 걸어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보다 더 큰 훈련이, 제자 훈련이 어디 있어요? 아니 예수님에게 히딩크 감독이 아니에요. 히딩크 감독만 만나도 인생 팔자가 달라지잖아요. 박지성 선수 같은 경우 일반적인 스승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분을 만났는데 그 많은 지식, 그 많은 성경, 그 많은 아는 것들, 그 많은 표적들, 그 많은 능력들을 봤는데도 예수님이 잡히니까 더 도망가요. 다 도망가요.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경 지식이 달라지기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비겁자예요. 쫀쫀해요. 도망갔어요. 배반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달라졌어요?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뒤로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남김없이 목숨 걸어 순교한 줄 믿으신 분만 하면, 문제는 지식이 아니에요. 문제는 표적과 능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얽매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질이 바뀌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공부가 아니에요. 오늘 대학교가 없어서, 배움이 없어서 이렇게 세상이 혼탁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왔을 때 뒤집어집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일 때 우정성, 자정성, 정치적인 메시아, 인간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 빵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머리에 예수님의 생각이 버무러져 성령이 오니까 달라집니다. 눈빛이 예수님을 닮아가기로 합니다. 가슴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독칩니다. 입술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됩니다. 빗속에 예수님이 혈관이 뿜어져 나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눈을 뜨고 예수님과 잠을 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성령이 오셔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증거하리, 예수의 이름 전도하리, 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예수의 이름 자랑하리. 할렐루야.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에 빠졌어요. 사도행전 10장 3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붓들어 있어서 선한 일을 하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로마서 15장 19절, 표적과 기사가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어요. 고린도서 2장 3절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역사했어요. 로마서 15장 10절에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쳐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큰 확신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가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인간의 능력이죠, 인간 힘이죠. 그런데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 줄 믿으시면 하면. 여러분 그 무하마드 알리 아세요? 군투가세계에서 WBA, WBC 다 석권을 해서 전 세계에서 무하마드 알리 주먹보다 센 펀치 돼요. 이 바위덩어리 같은 주먹이잖아요.
이건 정적이 대단하대요. 61전 56승 37KO승이라는 거 어마어마하대요. 근데 그분이 그 올림픽 성화봉을 들고 와가지고 어디 그랬던 거예요. 파킨슨 병 걸려갖고. 그 기자회가 물었다잖아요. 아니 세계적인 그 주목 최고 세신 분이 어떻게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유명한 말을 했대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제가 이 병에 들었습니다. 1000번이고 옳은 말씀입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불이. 모세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모세가 인생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에게 성령의 불이 임해서 하늘의 불이 임하여 850명을 이기지 않습니까?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해서 그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호수교회, 여러분의 사업장에, 우리 삶 속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이 사라져버리고 안개처럼 걷어져버리고 먹장고름이 제껴져버리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내 목양에, 여러분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임해서 가난 저주가 사라지고 암덩어리가 제껴져버리고 건강이 회복되고 천국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을 왜 받아야 될까? 답시다. 복음의 전할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답시다. 복음의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사도행전 1장 맞죠?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을 말로 하지 아니하고 지혜로 하지 않고 뭐예요? 성령의 나타남으로. 답시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여러분 베드로는요 어부예요. 우리처럼 못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 어부는 뭐가 알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어부고 무식쟁이였지만 그 전에는 도망가서 비겁자였습니다. 그러나 비자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은 다음에 여러분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가서 외쳤더니 한 번에 3,000명. 여러분 올해 몇 명 정도 했어요? 한 번에 3,000명. 야, 안 놀린 것들이 이상하네 이 양반들이. 한 번에 3,000명. 놀래줘 봐요. 한 번에 3,000명? 대단하잖아요. 그래 또 한 번 했어. 그랬더니 뭐예요? 5,000명. 벌써 3,000명 끝났어. 우리 교회 지어야 되겠어. 아버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열흘 한 번만 우리 교회 보내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가라도 그렇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 침례받은 날이 신도가 3,000명이 나타나. 4장 4절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또 믿는 자라만 남자의 수만 5,000명이 되었더라. 믿으신 분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녀도 달라지지 않았고 예수님 이제 베드로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갈릴리예요. 똑같은 어부예요. 똑같은 무식해요. 똑같이 대학 안 나왔어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시대예요. 똑같은 장소예요. 똑같은 사람에게 전해요. 달라진 것 딱 하나, 성령이 임하니까 증인이 되어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도를 못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할수록 성령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십시오. 전도하면 기가 막히게 가슴에 뜨거워지고 기쁨이 솟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구약 때는 성령이 오시면 다니엘에도 성령이 떠날 수 있었고 다윗에게도 성령님이 떠날 수 있으니까 성령을 나에게 떠나지 말아 주옵소서. 사울왕에게도 성령이 오셨다가 떠나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리잖아요. 근데 신약 때 이 성령님은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는데 영원토록, 더 크게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다. 믿으신 분만 아멘. 그 성령님을 사모하여 오늘도 그분의 원한 뜻을 이루시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부담감이 생기고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역사가 약동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도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한 다른 마을로 가서 저기서도 전도하겠다. 디모데는 4장 2절에도 말씀을 전하라 따릅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코로나 때 얼마나 전도하기가 좋아요.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균 하나가 죽어가잖아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먹다 죽을 인생 되지 말고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100주년 때도 얼마나 많이 모였어요. 그때는 막 교회도 부흥되고 하는 일도 잘 됐지 않습니까? 어느덧 우리가 나태해진 것, 우리가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이 오시면, 지금도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역사가 우리 교회, 여러분의 삶 속에 증인되어 나타나 한 번뿐인 생에 영혼 살리다가, 생명 살리다가, 어제 건강한 사람이 오늘 일어나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 한 치 앞도 예측 불허한 불확실한 시대에 무엇을 앙망하겠습니까? 성령 충만하여 한 영혼이라도 살리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결론을 맺습니다. 성령 강림주일, 우리 첫째, 명령이에요. 명령. 성령은 명령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 충만한 건 죄요, 죄. 성령 충만해서 영안이 열리고 방언이 터지고 은사가 임하고 음성 들려지고 뜨거워지고 관계가 회복되고, 명령이에요.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요. 무기력하지 마세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주옵소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 성령 임하면 주님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천국 임했는데 이게 안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처녀청강도 만나서 애인 생기면 막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해가고, 나 그이가 줬다, 반지 하나 받으면 야 이거 봐라, 그이가 해줬어, 이거 안 보여, 이거 그러잖아요. 자랑하는데 성령 받고 천국이 임했는데 안전해? 가짜지. 진짜 되게 해서 아버지여 성령을 나로 사로잡아 주시고,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신 그날 인정받는 신앙이 되도록 통성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